이제 마태복음 15장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압박하고 또한 모든 사역에 있어서 간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이 임박해 오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점점 그의 순환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을 더 강력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순환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메시지의 선포가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만 골라서 분위기를 좋게,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메시지만 한다는 것은, 메시지만 전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긴박하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임박함을 전혀 알지 못하다라는 뜻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나 메시지를 들으실 때에 왜 목사님은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만 하시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 즉시 그들에게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제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이 역시 우리 예수님이 최고다. 역시 예수님 말씀 너무 잘 전하시고 옳은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외식함을 지적했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 그거 하신 말씀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 걸림돌이 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신 그 선포하신 메시지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더 분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신앙의 삶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해 주시고 교정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반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반감이 생기면은 은혜를 못 받죠.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았다라는 것은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잘못이 아니라 메시지를 받는 자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은혜를 못 받았네. 그러니까 목사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책망과 교정과 죄를 지적했을 때에 반감이 든다라는 것은 불쾌하다라는 뜻이겠죠. 불쾌하고 반감, 불쾌함, 은혜를 받지 못함.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돌아서게 되냐면 대적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대적하게 됩니다. 기분이 나쁘죠. 네. 예수님은 그들이 대적할 것을 알고도 예수님의 순환이 임박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로 그들을 편안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의 길로 예수님은 결정하신 것이죠. 그들이 대적함을 알고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들과 대적의 관계, 대적의 대립이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그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그거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자, 이거 이제 저의 해석인데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제력을 잃었나? 예수님이 말과 행동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괜히 건드렸다가 괜히 걸림돌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자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 예수님 답지 못하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충고하는 겁니다. 그거 알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뭘 모르시네. 자제력을 잃었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는 아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구나. 내가 실수했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노선을 선택하느냐 아주 중요하고 또 누구의 노선을 탈 건가 이것도 중요하고 누가 나를 인도해 줄지 그 멘토를 찾아서 멘토를 쫓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느냐, 내가 누구의 노선을 탈 것인가, 누구의 길로 갈 것인가. 이 정치적으로나 뭐로나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자들에게 사실 많이 사람들이 이제 붙게 되죠. 네, 많이 붙죠. 저는 안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사실 다 그렇습니다. 네. 조금 영향력이 있을 것 같으면 이제 거기에 이제 바로 붙습니다. 이게 순식간에 사람이 변해요. 신념이 없는 사람들이 이게 쉽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갔다가 저 사람에 갔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쫓아가서는 안 되는데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그 즉시 하시는 답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히게 되는 거야. 너 그거 알고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는 이미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마지막 때에는 심겨지지 않은 것은 반드시 뽑힌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문맥상 보게 되면 사람의 유전을 쫓아가고 있느냐? 무엇보다요?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과 구전으로 내려오는 방식을 쫓아가겠느냐?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관습을 또 쫓아가겠느냐? 무엇보다요? 하나님의 계명보다. 바리새인들은 임의로 자신들이 만든 법을 율법과 동일시시키거나 아니면 율법보다 더 높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말로 다시 바꾸면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의 행습. 지난주에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왜 법을 어기느냐? 이런 것보다 그들이 더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주신 율법에 대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아예 놓쳐버리고 잘못된 교리에 집착한 나머지 잘못된 교리를 쫓아가는 자들까지도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심기지 않은 것까지 다 뽑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만 뽑아내겠다가 아니라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자를
따라가는 자들, 추앙하는 자들, 그 노선에 서 있는 자들도, 즉 무지한 자들까지도 다 포함된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즉 메시지를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메시지를 듣는 자들도 중요하고, 그 책임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무지합니까? 어느 노선에 서야 될지 모르고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또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스스로 진리를 전하는 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전했을 때 나 역시 진리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소경이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갈까요? 둘 다 구덩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는 장애인 사역을, 중도의 장애를 입으셔서 이제 장애인 사역을 하셨는데, 장애인 사역했을 때 저희 교회 시각 장애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시고 가야 되거든요. 화장실도 모시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바빠요.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밥도 먹여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형이었는데, 그때 한 20대 때, 그러니까 저는 10대 때, 그 형은 20대 때, 둘이 손붙잡고 전철역에 내려서 신천역 2번 출구에 내려서 저희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제 걸음으로 15분 걸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둘이서 한 사람은 지팡이 짚고 뒤 사람 끌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면 안 되죠. 결국 잘 찾아오긴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발판에 사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 걸리죠. 오랫동안 걸려야 되고, 신혼도 몇 개나 해야 되고, 그러다 길도 헤매고, 물어봐서 또 다시 찾아와야 되고, 누군가가 안내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결국 올바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은 이 눈을 가리고 인도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뒷사람 쫓아와야 되고,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것을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소경 인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진리를 가르치는 자라고 하지만 잘못된 교리와, 스스로 진리를 전하는 자라고 하지만 잘못된 사람의 유전을 따르는 자들로서 이들은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동시에 영적인 소경을 쫓아가는 무지한 자들도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영적인 소경이 되었습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고요. 율법을 전하기도 합니다. 율법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못 깨달았습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못 깨달은 것이죠.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알고 있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있고, 봉사도 많이 하고, 출석도 하고, 제자련도 받는데 뭐를 못 깨달으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다 한들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안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외식주의에 빠져 있고, 우리의 삶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우리의 삶이 세상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한들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앞에 메시아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심기지 않은 나중에 뽑혀질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 중심의 삶이란 법대로 살아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더 나아가 수평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로드십이 없다면 결국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영적인 소경이 된다. 누가요? 무지한 리더와 무지한 그 리더를 따르는 자들은 결국 영적인 소경으로서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대표로 이제 질문합니다. 예수님, 설명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들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유전들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다라고 여기고 살아왔는데, 그 기준의 권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도무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왜 저러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왜 저러는가? 아니 왜 이 전통을 무시하는가 예수님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에게도 있어서 예수님이 너무나 파격적인 거예요. 너무나 극단적이고, 왜 예수님 이렇게 그들을 적대시할까? 예수님한테 절대 좋을 게 없는데 왜 그럴까? 그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네,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뉴라이프야,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 건강한 교회에 대한 컨셉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될까요? 깨달으라고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멤버십에 대한 이해와 치리에 대한 이해와 강해 설교에 대한 이해와 성경 신학에 대한 이해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이유와 교회 회중 정치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을 여전히 모른다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것을 모르니까 반감이 드는 거예요. 반감, 적대감이 생기고. 교회 안에 충분히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티만 안 낼 뿐이지. 반감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느냐 하면, 그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또는 일반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느냐? 나의 교훈과 나의 가르침과 나의 기적과 이적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한 통찰력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간 지 몇 년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지금 건강한 교회 컨퍼런스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올해 몇 회인지 아십니까? 신 목사님 몇 회시죠? 확실합니까? 네. 이 컨퍼런스만 4회지만 우리 교회가 제자를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은 더 되죠.
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뉴라이프 성도들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까지 그러한 통찰력이 없느냐?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빈정상하고 적대감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아 그렇구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후자죠, 후자. 결국 제자들은 지금 당장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는 되지 않았는데 결국 언제 이해가 될까요? 베드로도 이해를 못하고 요한도 이해를 못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긴가민가했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40일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지상 대명령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난 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가 바뀐 거예요. 이 바뀌기 바로 전 사건이 무엇이냐면 성령 강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 성령님에 의해서 그제서야 베드로가 이거였구나 깨닫고 난 뒤 그가 생명을 다해서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통찰력이 생깁니까? 성령. 그럼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찰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성경 말씀 메시지도 받았고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성령님이 깨닫게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도 다 받았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시는 이미 깨달았다라고 믿는 뉴라이프 성도 여러분이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요. 잘 들어봐라. 뭐가 중요한가 잘 들어봐라 하면서 17절 18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고 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라. 여기 율법의 정신, 근본 정신이 뭐냐? 너 이거 지켰다고 다 그런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한 줄 왜 모르느냐?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은 그들이 하는 거, 너희들은 너희 지키는 그 전통을 지킨다고 해서 다 된 줄로 아느냐?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결국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입에서 나오는 게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것은 마음에서 나온 것 같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마음은 뭐와 똑같은 것이냐면요. 생각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 생각이 어디에 기초한 것입니까? 마음에 기초한 거라고 보는 것이에요. 마음에 기초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마음이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나의 사상과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나의 내면적인 성향,
감정, 나의 뜻을 마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는데 회개가 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회개가 뭔 줄 오늘날 몰라요. 근본 정신, 율법의 근본 정신은 이거 그대로 지키면은 복 받는다,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이 언제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은 나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그 공로 때문에 구원을 시켜줄게가 아니라 율법 주기 전에 은혜에 의해서 출애굽 시켜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베푸신 다음 그 다음에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줬어요. 너는 내 사람이야. 내 사람으로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친구들은 죄가 많은 친구들이야.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을 제대로 가려 먹지 않아가지고 수많은 질병들과 올바르게 생활하지 못함으로 인한 또 다른 수많은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 죽음이 있지만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먹는 것도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죄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행해야 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본이 되거라. 성숙해져라. 자라나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바리새인이 갑자기 등장해서는 싹 바꿔버린 거죠. 순서를. 그래서 이것을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봐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속으로 하는 거는 겉으로 걸리지 않지만 이미 너는 속으로 죄를 다 짓고 있지 않느냐. 자, 살인, 악한 생각. 여러분 우리 솔직히 악한 생각하는 걸 내가 말로 안 하지만 열받으면 말로 하죠. 저 하시죠. 그냥 별 뜻 없이 하는 말 가운데 그냥 저거 어떻게 할까? 확 그냥 저거 그냥 악한 생각이 이미 지배된 상태에서 말로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미 생각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살인 저거 확 가정에서 부모들이 어떤 말을 쓰냐에 따라서 애들이 한국말 다 배웁니다. 애들이 하는 말 이렇게 보면 부모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간음 남자만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이거.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맞습니다. 정숙합니다. 소개된 걸 다 들춰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미 여자들도 간음죄를 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 우리 다 인간이니까. 죄성이 있는 인간.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걸리지만 않은 것뿐이지. 티가 안 나서 그러는 거지. 결국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십계명 6부 중에 6계명서부터 보게 되면 6, 7, 8, 9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요거 나 안 했습니다. 요걸로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아.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이 잠언 말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다 지켜라 라고도 성경 전체도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간과하고 있는 이들에게 대해서 무엇을 더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 정신이 있다. 그게 뭐냐? 마음. 너의 마음을 더 지켜라. 다시 말해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는 개선되어야 됩니다. 외형적인 것이 우리에게 너무 우선시 되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 하여튼 막 이러기만 하고 속으로는 수많은 죄를 짓고 그 마음은 그 뒤에서는 수많은 죄를 짓는 것을 내 스스로 사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마음을 더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외면보다 내면을, 형식보다 본질을 우리는 따르고 지켜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인간적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란 결국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저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내적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적 성장과 성숙이 더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만 막 뭐 이렇게 막 난리만 하지 말고 막 방언만 팍 하고서는 뒤에서는 악한 생각과 말은 죄다 다 하고 뒤에서 호박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러면서 막 기도 막 했다가 갑자기 또 막 이랬다가 또 기도했다가 또 되게 무섭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막 주여 하고 막 난리 나고서는 뒤에 가서는 자기가 그거 알아? 하여튼 저 여자 내가 다시는 내가 하여튼 꼴도 보기 싫어. 밥도 같이 먹자. 굉장히 무섭습니다.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성격이 쿨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말하고는 그래도 끝이야. 이걸로 대변할 수 없습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결국 13절 말씀처럼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심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실 부분은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심은 자인가? 아니면 심기우지 않은 자인가? 즉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은 자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자인가? 결국에는 심지 않은 것은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난리친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종교행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심기우지 않은 것은 뽑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로 말씀하십니까? 그냥 둬라. 결국에는 심판 때 다 결정된다. 그냥 둬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교회에서 얘기를 하면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건강한 성도로서 정말 영적 성장과 내적 성장과 성숙함으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뉴라이프 여러분,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을 오늘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정리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심겨지는 자가 되겠습니다.
외적인 것에만 집중했던 나의 신앙적 삶 가운데에서 이제 벗어나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시오니, 나의 구원자가 되시오니, 나의 머리가 되시오니, 나의 신랑이 되시오니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